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탄생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거룩한 입맞춤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거룩한 성탄절을 기념하도록 주의 자녀들로 불러주신 그 변함없으신 사랑에 주의 자녀들 함께 모여 뜻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오늘은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팔을 높이 드시고 그 짧지 않으신 팔을 널리 펼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천만인들에게 베푸시고 기쁨으로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복을 막힌 댐의 문을 열듯이 폭우같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꼭 성취하시는 여호와로다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가장 귀하시고 고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좋은 소식을 위해 준비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위해 탄생하시기까지 태초부터 시도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만세전에 준비하신 천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많은 예비의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물론 구약 전서의 미래에 보내시 언약의 예수님을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하고 신약 전서까지 계속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하늘의 좋은 소식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보내 이 좋은 소식을 이 땅에 알립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물론 이 소식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먼저 전하여집니다. 미래 예수님을 증거할 나중에 그들의 몸을 빌어 태어날 세례 요한의 부모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빨리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예비자로 준비하셔서 세상에 앞서 내보내셔서 예수님을 널리 선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탄생은 제자 마태와 누가를 통해 자세히 기록이 됩니다. 제자 요한과 마가는 예수님께서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의 복음서의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 탄생하심은 제자 누가가 다윗의 왕의 족파로 오시는 예수님의 족보와 함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온 세상에 비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실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이방 동방 박사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빛나는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며 가져온 선물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함께 그 이름에는 권위자의 위엄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비롯하여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의 권능으로 왕의 위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름 기묘자라는 것은 모든 세상에 위에 있다는 것이죠. 능치 못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 기묘자라고 하죠. 모사라 합니다.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 자를 모사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더할 수 없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시죠?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한 아기가 이제 사람을 몸에 통해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어 이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어요. 하나님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 이 다스림을 맡았다는 것이죠.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여기에 다 함께 하시죠. 이 6절에 다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능력의 기능은 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이제 다스리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평강의 왕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면 더 이상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그 영원하심이라는 것이죠. 모든 거에 다 으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나라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왕의 이름으로, 왕의 라인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의로움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열심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심히 꼭 이루리라 하신 것이죠. 태어나실 예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의 정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대로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에게 눌려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사사들을 준비하시지만 특별히 블레셋을 치기 위해 삼손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잉태케 하시려고 삼손의 부모에게도 기묘자로 나타나셔요.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을,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능하게 행하시는 기묘자로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사사기 13장 17절에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하니까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내 이름은 기묘니라 하고 여기에 대답을 합니다. 이제 비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전능자라는 것이에요. 능함을 행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20절에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담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성령님이 우리의 불꽃이고 횃불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이 성경에서는 그러듯이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마누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할 때 삼손을 보내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20여 년간 치료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삼손에게는 이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저 개인의 릴레이션십이신 야훼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능력의 기묘자의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지만 자기 죄로 인해 두 눈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신의 마지막까지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를 대적합니다. 마지막에 삼손이 기도하죠. 내 원수를 갖게 도와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여, 여기에는 삼일째 하나님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하시죠.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근데 개인적인 사랑을 나누시는, 교제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시고, 여기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능하신 일을,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일이 포함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거예요. 이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자기를 대적한 원수나라 사람들을 죽음으로 몇천 명의 대적을 한 번의 힘으로 무너뜨립니다. 사자도 삼손의 손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한 신이 임하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에 태어났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능을 행하셨어요. 삼손과 함께. 삼손이 살아서 죽었던 대적들의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원수들을 죽입니다. 사사기서 16장 28절에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사사기서 16장 30절에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도 더 많았더라. 그렇죠? 한꺼번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 기도 안에, 마지막 그 기도 안에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죄로 인해서 그 형편이 됐지만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 안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삼손의 맡은 책임을 다 감당하고 갑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삼손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더 오랫동안 주님께서 사사로 들어 쓰셨을 것이에요. 한데 자기 죄로 인해 이 상황을 두 눈이 빠집니다. 대적들에게. 그러므로 인해 그렇지만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간구하죠. 죄는 지었지만 주님께 간구하며 내 원수를 갖게 해주소서. 비록 주님의 원수는 아니지만 그 자들 죽게 하는 건 주님의 원수니까 삼손은 죽기까지 자기의 일을 다 담당했어요. 이 사사기 때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사람들을 들어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불러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백성들의 고통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사들로 세워 다스리는 자로 들어 쓰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는 야훼 하나님, 개인적인 하나님께, 친교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실 때는 삼일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다 다스려 주셨어요. 이 대적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사사들을 세워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으로 채워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고개를 돌리시고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를 짓고 있을 때는 하나님도 잠잠히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까지. 그랬을 때는 야훼 하나님, 개인적인 하나님의 친교를 부르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때가 이제 돼서 그들을 구원할 때,
그들을 이제 원수 나라에서 구원하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형편을 미리 하시고 삼손을 이때를 위해 쓰시려고 준비하시죠. 예비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묘자로 나타나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과 함께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오실 때도 기묘자로 모사로 임하시죠. 그러듯이 삼손이 임할 때도 기묘자로 나타나십니다. 모사로 기묘자로 나타나시죠. 그것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과 함께 주님의 뜻을 펼쳐 나가신 것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삼손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한 시기를 맞추시기 위해 또는 누군가를 위해 훗날을 위해 항상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하란에서 부름을 받았죠. 요셉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도록 준비시키시려고 애굽에서 준비시키시려고 이집트의 왕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 선지자 역시 가나안으로 전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다스림에서 해방시켜 출애굽하게 하시려고 모든 총명과 부와 학식으로 이집트의 왕의 여동생의 손에서 모세 선지자가 길러지게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에요. 착한 룻기서에 나오는 룻도 모압 땅에서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모압에서 오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여호와를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주셔서 거기에서 이제 다윗 왕의 고종으로 쓰임을 받아 다윗 왕의 족보에 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예전에도 주님께서는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때는 주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때였어요. 한데 주님께서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 왕의 족보의 라인에도 다윗의 자손의 라인에도 이 모압 여인, 이방인 여인을 불러들여 주님께서 거기에 속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셨어요.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인 에스터나 학자 에스라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역시 유다를 통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대적나라지만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자예요. 고레스 왕 역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종인이라 할 정도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고레스 왕을 불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금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게끔 하시려고 미리 이 고레스 왕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고레스 왕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다음 이스라엘에 불러들여서 남은 자들을 불러들여서 이제 다시금 주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새로 건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게 합니다. 도움을 주게 하시고 그 밖에 학계 느헤미야 또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에스라서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주님께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도 주님께서 쓰셨어요. 쓰셔서 이제 다스리게 하셨어요. 주님께 부르짖지 않으니까,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 환란 속에서 이제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께서 이제 다
깨끗하게 하셔요. 죄 속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이제 깨끗하게 하신 남은 자들을 불러서 다시금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우리의 죄를 대신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로 들어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죄에 대하여는 누군가 그것을 대신 감당해야 합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하시죠. 레위기 22장 21절에 보시면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거든 레뮤를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로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온전한 희생제물이 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번제물로 살라 올려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 흡양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 저주를 푸신다고 하신 것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저주를 주지 아니하고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쓰십니다. 속건제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는 뜻이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름은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상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제 맞으신 책찍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주님의 이제 우리에게 나음을 있게 하셨어요. 주님의 그 고통이 우리에게 그 채찍에 맞으심이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치료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름은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훗날에 오는 모든 구원된 자들이 다 주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고를 당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모든 자들이 주님을 믿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속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호와의 뜻이 성취하리로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속건제물로 주님께서 단번에 드리게 되신 것이에요. 우리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단번에 창조주께서 직접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더 이상 제사나 속죄제나 번제나 율법의 예물들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 제물인 이 세상의 어떤 죄라도 단 한 번으로 해결하실 죄의 제물로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번제로 번제한과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제 행위라도 따라야 주님께 주시는 그 명령이라도 따라야 그 죄를 감하셨어요. 그때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대신하신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주님께서 용서가 없으시는 것이에요. 단지 거기에 회개와 주님의 보혈로 씻김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 받으신 것이에요.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모든 그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그 위엄을 다 받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목숨을 대신하셔서 성령을 모든 이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신 것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령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시는 우리 몸을 갖췄으니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는 것이에요. 이 육체는 아무 거룩과 상관이 없는 거죠. 죄와
합해진 것이지만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상은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 주님께 오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주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주님의 품 안에 다 품으신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죄로 실패합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보내신 표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담이라는 표현은 육의 몸을 입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아담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에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육의 몸을 입으신 주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아담은 불순종의 죄로 이 세상을 사망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시지만, 예수님은 비록 육의 몸을 입으셨지만 이 세상의 저주를 영생으로 바꾸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도록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본 자체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이제 첫 번째 아담입니다. 더욱 의뢰와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 온전케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첫 번째 아담은 피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비해서 분리가 되죠. 에덴 동산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들을 보내 대신하셔서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게 하신 것, 그 피뿌름이 다 온 세상에 이 땅에 다 뿌려져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구원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준비하신 것이죠. 시초부터 태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니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 하죠. 누가복음 2장 34절에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그렇죠.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패하고 또 흥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는 패하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흥하게 하는 비방을 받는 표적.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비방이 됐다, 표적이 됐다는 것이에요. 사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하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천국과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부와 그 위엄과 권능을 다 주님 앞에 부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부여하게 되죠. 하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영광을 부여받고 모든 존귀와 능력과 부와 위엄과 보좌까지도,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의 자리까지도 이 온 세상의 만유의 통치자로 치리하게 하시죠. 그리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해 예언과 함께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의 세상에 보내 전달하십니다. 천사들에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고 기쁨의 소식을 이 땅에 천사를 통해 보냅니다. 2절에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악이
악의를 부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13절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이제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각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잉태한 모친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누가복음서 2장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에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렇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입니다. 이제 왕의 족속이에요. 이제 마리아도 다윗의 자식의 족속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다른 아들을 통해서 옵니다. 솔로몬의 왕의 라인으로 오지 않고 마리아는 다윗의 다른 자식을 통해서 옵니다. 하지만 왕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라인을 온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6절에 거기 있을 그때 회산할 날이 차서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으리로라. 또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과 예수님을 전파할 세례 요한과 그의 부모와 모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호할 모친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그 빛나는 별을 보고 예물을 준비하여 예배 보러 오는 이방의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동정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실 아주 중요한 요점이신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준비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여기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보잘 것이 없는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방도 아닌 짐승이 거하는 마국간 구에서 태어나시죠. 훗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비워진 겸손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이사야서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랑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주님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려고 태어나신 것이라 그런지 목자 사역을 감당하시는 3년 반의 모습을 더욱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태어나신 후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후 몇 년 후에 어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전부 아버지를 사모한 나머지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사장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며칠을 거하는 잠깐의 어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누가복음서 2장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때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5절에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주 그가 선생들에게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귀히 여기더라. 48절에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하니까 4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절에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근데 주님의 때는 이 어린 때가 아니고 이제 장성하셔서 이제 30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그 어린 30살 전에는 잠깐의 이 모습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죠. 이 모습밖에는 별로 보여주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심에 예수님께서 30세라는 연령으로 목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전에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삶은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죠. 마가복음 6장 2절에 안식일에 대하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이제 거절한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 많은 권능을 보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근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기에 잠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계셔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12 제자들을 모으신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생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파할 수제자들을 준비하시고 키우시기 위해 함께 먹고 자고 제자들과 생활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닮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저자도 예수와 함께 하였다. 저자도 예수와 같은 말을 한다 하며 예수의 사람들이라 하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바람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렇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제 얼마만큼 예수님과 함께 하였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느냐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시고 난 후에는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을 불러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 나다니엘에게 예수를 보러 오라 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요한복음에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합니다. 이제 전도합니다. 이제 나다나엘을. 근데 여기 3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제 아주 조그만 동네라 그렇죠.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죠. 누구에게 갔을 때 무슨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랬을 때 그래도 한번 교회 한번 나오셔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필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누군가의 입술의 찬양처럼 스윗한 꿀처럼 아주 달콤한 꿀처럼 그 이름이 증거가 되어 입과 입을 통해 점점 아름답게 번져갑니다. 천부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불러 세움을 입은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천국에 자녀된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준비된 성령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들입니다. 말씀을 종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위해 미래의 일을 준비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기쁜 마음으로 하신다 하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아주 사모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보이리라 하셨어요. 시편에도.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은 주님 나라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오늘도 내일을 위해 누군가 또 무언가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주님은 쉬지 않고 준비하시고 쉬지도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주무시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준비된 화목제물인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만세전에 이미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앞서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영광의 하나님, 영화로운 천부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놓인 귀한 면류관과 왕관이 된다 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62장 3절 너는 여호와의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우리는 많은 면류관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먼저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녀로서 부름을 받는데 그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을 힘차게 세워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고 친구 되고 파트너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미래의 뜻을 준비하는 데 동참하며 이 땅에 천국을 세우고 이루어 나가는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용감한 성령 하나님의 예비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을 새롭게 기념하시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한 언약을 견고히 잡고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또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도록 하나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의 삶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우리의 모든 탄식을 그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자, 그럼 아론의 축복으로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을 다시 한번 기념합시다. 아멘. 할렐루야.